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 번째 시간으로서 주님 재림의 시기는 언제일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 것을 또 보시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26장 12절, 33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린다.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을 많이 가졌으므로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비의 종들이 그의 아비 아브람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필리스타인들이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아말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보다 더욱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더라. 18절에 이삭은 그들이 자기 아비 아브람 때 팠던 그 샘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필리스타인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이라.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에서 솟는 샘물을 찾아내었더라. 20절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하기를 그 샘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라. 21절에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지라. 그가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에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한지라.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24절에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25절에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 후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아우삿과 그의 군대 대장 피콜과 더불어 그랄로부터 이삭에게로 왔더라.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너희에게서 나를 보내었더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2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노니 우리 사이 즉 우리와 내 사이에 이제 맹세를 두어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너는 우리를 위해 해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손대지 않았으며 우리가 너에게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니라 하더라.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들이 먹고 마시더라. 31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히 떠났더라. 32절에 같은 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팠던 우물에 관하여 그에게 말하였으니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라고 그에게 말하더라. 33절에 그가 그것을 세바라고 부르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도 부엘세바더라. 아멘. 좀 길게 읽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좀 보고 읽어야 하겠기에 길지만 끝까지 이렇게 봉독해 드린 겁니다. 여기서 7번째 우물, 이 세바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세바를 만든 이것은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죠. 세바란 7 숫자를 말합니다. 7 숫자. 그래서 777 세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이것은 결국 7,000년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생들이 죽는 것도 여러 날 걸리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또한 수날을 더 참을 수도 있지만은 왜 6시간 만에 죽으셨을까? 이 점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역시 인류 역사는 6 숫자인 6,000년 만에 끝이 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제 13번째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년왕국 이 단어가 6번 나옵니다. 1,000년이라는 말이 6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았을 때 너무도 놀라운 건 뭐냐? 바로 육자 때문에 육자. 내 친구 목사도 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 육자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은 저는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했던 한 사람으로서 육자를 찾아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도 얼마 남지를 아니한 것을 알고 나와 여러분은 사명감이 귀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바로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로 전할 것인가? 이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속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목회를 했었고, 집회를 다녔고, 또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했고 했지만은 늘 자신 있는 게 아니고 늘 기도로서 부족한 걸 기도로서 준비하고 그리고 방송을 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전문가들 날고 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박사들이 많습니까마는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럽게 성경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원고에다가 손 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나 본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드리세요. 기도가 있을 때 목회자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좀 바로 전할 수 있을까? 늘 저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바로 전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밤에도 2시까지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2시까지 넘어서도 주여 어떻게 하면 바로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방송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늘 그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에 어떻게 돈이 들어올까, 그런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청자 여러분들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듣고 즐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 급합니다. 그냥 지나치거나 침묵만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지요. 제가 수원에서 중앙음악학원을 옛날에 했습니다. 수원 장안동에서 중앙음악학원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전과 7범된 형제들이 이제 저와 관계가 돼서 저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형제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또 뭐 얼마나 참 유별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악을 쓰고 막 소리치고 기도하고 그 왜 그랬냐면 아니 청년들 가운데는 여천형들이 있어요. 그 여자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실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는 그 당시에 음악학원 원장이면서도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주군과 출신이기 때문에 뭐 그 이상한 외국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건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들락거렸어도 와 뿅 갔어요. 제가 야 정말 저분은 어느 나라 갔다 왔길래 저렇게 박식하고 저렇게 참 기도를 유창하게 하실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뭐 욕심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하는 얘기를 끼임새를 알아채시고 저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요. 그럼 방언 기도는 어디서 배웁니까? 배운 게 아니고요. 기도 가운데에 열심히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저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또 누굽니까? 그래서 밤마다 교회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저렇게 저런 말 할 수 있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하는데요. 6일 한 5, 6쯤 하니까는 실망이 오는 거죠. 아니 나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매달리고 풍성을 하고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 7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총각 때.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아우 정선생 그리고 전도사님도 오셔서 하는 말이 아주 참 차원 높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지금 뭘 했는지. 그래서 차원 높은 방언을 받았는데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받았나? 진짜 받았나? 그냥 나는 그냥 혼자서 뭐라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 또 많은데요.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렸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방언기가 터지는 뜻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뜻은 몰라도 마음이 기뻐요. 뜻은 모르는데 마음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응? 너무 좋아요. 응? 그날 하루하루 생활이 막 기쁨에 넘치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만 하면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방언의 기중성을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 생활을. 지금 우리는 표준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준론은 현실로도 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성향으로도 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성경에서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표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정확한 표적, 말씀의 표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요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요. 표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니라. 표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여기서 계시란 말은 헬라 원문을 보시면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죠. 이 아포칼립시스가 인데 이것은 그대로 드러내다, 또 감춘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비밀을 오픈된 것, 활짝 열어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고 더 보여줄 것이 없어요. 계시록은 마지막으로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달 순서를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지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지시하셨고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그 종들에게, 7 교회 사자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7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7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받고서 계시록을 덮어버렸어요. 봉함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양들에게 가르치라고 준 것인데 주의 종들이 감춰두고 전하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빠지고 요한계시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 의해서 계시의 복음이 중단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볼지라도 계시록을 전하면 이단으로 규정하고 하는가 하면 말도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의 종들로 인해서 봉함이 되어 있는 게 오늘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요. 사도 요한까지는 전달이 됐는데 추후 300년까지는 전달됐는데 그러나 그 후에 닫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은 인기가 없고 복 받는다는 말이 인기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좀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좀 이 말씀에 좀 뭔가 변화가 와야 될 겁니다. 1순위를 고집부리지 마세요. 저는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설문조사에서 내세 천년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인은 불과 몇 프로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현세의 복만 바라는 신앙이고 복이 내세보다 최고요 1순위를 꼽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 1순위 목회자의 그 메시지가 전부가 축복에 관한 메시지인데 그걸 제가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이 잘 사는 건 좋습니다. 복 받아야죠. 그렇지만 영적인 충만한 복을 이루어야 돼요. 영적인 복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려 전체 성도의 80%나 현세의 복을 1순위로 꼽고 있고 그걸 믿고 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설교가 잘못되었음이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너무 심했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설교를 들었으며 어떻게 교리를 배웠기에 성도들의 신앙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구원도 관심이 없고 무려 성도의 80%나 된다니 목회자들의 책임이 큰 겁니다. 어느 여론조사에 한국 기독교회 여론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80%나 돼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응? 축복이 1순위예요. 그리고 성령은 복받는 티켓으로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참으로 모순투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바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 하고 내 새로운 천년 세계를 바로 알자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 겁니다.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예, 청자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잘 입고 잘 살고 부동산이 많은 것인가요? 그렇게 가진 것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방을 몇 개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없이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피와 살을 말리우고 뼈골이 으스러지도록 고생하며 벌어서 월세를 주면 그거 받아서 의시되고 뽐내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일까요? 부동산 투기나 하고 집 장사나 해서 자꾸 부동산과 집값이 높아지고 서민을 못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이걸 복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그래요. 현실을 볼 때 앞길이 참 캄캄하게 하는 수 없습니다.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솔직히 말해서 병들어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평안함을 버릴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택하여 갈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의 성공은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순교에 있습니다. 목사도 평신도도 성공은 뭐야? 순교입니다. 순교 1순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고 순교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걸.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혹시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7가지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최대의 관심을 가질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성서라고 그래요. 왜 성경이 성서입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시록은 성경의 맨 끝책입니다. 또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 그 개인의 어떤 계시가 아닌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주석책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개인의 신앙이요, 요한이 본 어느 여러 가지의 표준이요, 암호요 등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냥 요한을 붙여준 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의 이름을.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요,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론을 모르면 맹인과도 같아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완성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종들, 종말의 모든 종들과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모하는 종들, 종말의 모든 종들, 사모하는 종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정경입니다. 정경, 성경의 정경이라고 그러죠. 성도라면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계시록이고요. 계시록은 전체가 귀하고 가장 고상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동시에 두렵고 엄숙한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면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천년왕국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그런 약속들이 이 책 가운데에 계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다니엘 시대에 인봉된 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인봉해 두라고 했고요. 그러나 이 계시록에는 인봉해 두라는 기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는 인봉해 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봉해 두라는 다니엘서는 열심히 열어서 가르쳤고요,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은 열어서 속히 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속히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열어야 할 계시록은 봉해 두었단 말이에요. 봉해 놓았어요. 한마디로 너무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치고 날고 뛴 거예요. 인봉해 두라는 다니엘서는 열심히 열어서 가르쳤으나 열어놓고 가르치라는 계시록은 인봉해 두었다는, 철저히 봉함해 두었어요.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보면 봉함해 두라는 말이 없습니다. 열어서 속히 될 일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로 10절까지를 읽어보면 인봉하지 말고 속히 열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속히 될 일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 시간이란 말은 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시간 중에는 초를 7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멈추는 시간이 있고 빠른 속도를 재는 시간이 있고요. 마지막 부인할 수 없는 시간에 이르러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하고 한마디만 하면 해결이 되겠는데 이것을 말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간이 계시록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때를 아끼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된 말씀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니에요. 활짝 열린 책, 완전히 개방된 오픈된 책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복된 책입니다.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등한히 하는 자에게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에서 제거된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 이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구원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말이 아니라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한 구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엄청난 약점들이 노출되는데 이것을 모르면, 약점을 모르면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잘못 연구한 데서 나왔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통일성이 없어요. 신학자들을 다 봐도. 그리고 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과 숫자와 암호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죠. 다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계시록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이 한결같이 바로 이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다섯째, 계시록은 요한 당시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 역사이거나 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래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속히 될 일들이라고 했어요. 사건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절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섯째는 루터나 칼빈이 계시록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루터나 칼빈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시록을 다루지 아니했다고 해서 아니 칼빈처럼 위대한 학자도 손대지 못한 것을 감히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루터는 야고보,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계시록을 성경에서 빼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루터가. 특히 계시록은 회개망측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한 일도 많았지만은 성경에 대한 실수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루터가. 일곱째는 그 후 계속해서 캣돈이나 마르시온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계시록의 권위와 명성을 부인했는가 하면 일부 인격자들까지도 계시록의 권위를 의심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밝히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계의 박사들, 교계에서 박사들, 노회장들, 총회장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분들 밑에서 그러한 학을 배웠던 많은 분들이 역시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비판하고 증오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어떠한 이유들로 인하여 시인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약속된 축복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한때 부산 그 공설운동장에서 부산 마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틀까지만 하더라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벚검을 물고 저 정신 나간 놈들이 좀 무슨 소리 하는가 해보서 쌍심지를 켰던 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들 그렇게 첫 번째는 의심을 했습니다. 별로 인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계시록 강의를. 그때 한참 하박이라든지 이장님 이런 집단들이 나와가지고 12월달에 예수 온다고 할 때 저는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을 제시하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제가 외쳤던 겁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장시성을 가진 목사님이에요. 부산에. 그분은 특히 고신측의 부산 그 당시에 노회장님이십니다. 장무순 목사님인데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를 강의 이틀이 끝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정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멍뚱한 소리 하고 있네 와서. 그런데 이틀이 넘어가서 계속 그래도 말씀을 접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 당시에 장암흑의 목사님이신데 노회장인데 고신측에. 그러면서 그 당시에 20만 원을 헌금을 하시는 겁니다. 선교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뭐 부산뿐만 아니라 마산, 대전, 뭐 대구 등등 전국을 그렇게 순회하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단, 3단 했어도 정기남이가 외치고 다니는 것은 신학교에서도 그 말씀을 가르쳤고요. 이 말씀을 가르쳤고요. 2단, 3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접하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